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한번 우리에게 좀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가 하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붙여 그때 제자들이 막 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막 책망도 하고 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을 텐데 하고 막 책망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인정되고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힘을 다하여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장례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매장, 무덤, 장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장례가 아니라 매장하는 것과 무덤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향유라는 것은 여자가 머리를 손질할 때 사용했고, 그리고 죽은 자나 그리고 죽게 된 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가 뭐냐? 바로 향유를 붓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로서 향유를 몸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는 늘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죽으신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 내게는 결혼하려고 모아둔 향유가 있었지. 이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몸에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 당하시잖아요. 그 고난에 마리아는 향유를 부으심으로 헌신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꾸 동문서답 같은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장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리아 외에는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사랑을 하게 되고 바른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군요. 그렇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이제 이들에게 내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좀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지금까지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잖아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데 고난을 방해를 해요. 왜 책망을 하면서 꾸중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바로 사랑했더라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야 됩니까? 이야, 아름답다. 우리가 이런 헌신을 본받아야 돼. 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마리아를 꾸중하는 걸 보잖아요. 저는 교회 봉사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이게 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봉사할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 자매 왜 저렇게 교회 설쳐? 이렇게 된다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시겠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매장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예수님의 몸에 장례하게 될 그 몸에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죽고 난 이유가 아니라 살았을 때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다 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은 꾸중하고 야단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참다운 사랑이 나오고 참다운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만입이 있은들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부어드리고 헌신하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의 헌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님께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야? 예배 1년에 한 번만 드려도 되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한 헌신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마리아의 헌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 첫 번째,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헌신이 자랑으로 나가지 않고 감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십니다. 6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그 모인 제자들은 마리아를 힐책합니다. 책망합니다. 아니, 그 아까운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저건 책망받을 일이야. 저건 잘못된 일이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단어는 착한, 선한,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저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옳은 일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옳은 일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좋은 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이죠.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옳은 일입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좋은 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옳은 일로만 끝내셨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어주신 것은 옳은 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은 착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 법대로 하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법대로 하면. 누구 법요? 자기들이 만든 그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다는 기준으로만 하면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옳다는 기준으로만 여인을 보면 여인은 책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요. 그는 좋은 일을 했다. 그는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옳으냐 틀리냐로 보지 마시고 저게 정말 좋은 일인가 선한 일인가 아름다운 일인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린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여행하는 중에 배가 고플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식사를 대접했다. 이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결론은 사형, 땅땅땅.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사도 바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이것은 선한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고 착한 일이었다고요. 왜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옥 가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거 착한 일 아닙니까?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서 자꾸만 자기 종교만을 옳다고 하니 사회를 선동하고, 그리고 저 바울이 살아있으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로마에서 문제를 일으키니 바울은 죽이는 게 낫겠다. 땅땅땅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맞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행동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도 한쪽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을 야단할 거고 책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요, 한쪽에서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한쪽에서는 싫어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쁜 일을 하고 욕을 먹을 것인가,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듣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욕 들어먹어요. 뭔가를 해도 욕 들어먹어요. 어차피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을 것 같으면 주님께 인정받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결론을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치가 빨라요. 내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면 제자들이 나한테 얘기하겠지. 너는 왜 그 귀한 향유를 낭비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막 구정할 수도 있겠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욕먹어야 돼? 난 욕먹으면서까지 봉사하고 싶진 않아. 나는 욕먹으면서까지 헌신하고 싶진 않아 했더라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아니, 내가 욕먹으면서 왜 교회 봉사를 해야 돼? 내가 욕먹으면서 왜 전도해야 돼? 내가 욕먹으면서 왜 사람들을 인정받지 못하면서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 헌신할 수 없다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건 좋은 일이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일이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일인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고대 로마에 안티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요 음악가로서 청중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작품을 하나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니까 이 안티마쿠스라는 사람이 인기가 있었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듣습니다. 근데 글이 너무 어려워서 난해해서 듣다가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났는데 거기 한 사람이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안티마쿠스의 작품을 들으면서 덕덕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작품이 다 끝난 후에 안티마쿠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내게 모든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의 인정이 가장 중요했다. 그랬습니다. 플라톤이 누구죠? 고대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작품을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플라톤은 인정해 줬다고요. 그래서 그는 플라톤은 내게 모든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의 인정이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별로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티마쿠스 이 말을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게 모든 사람보다 중요한 분이다. 그의 인정이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욕 안 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무시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되는 곳에 그의 행위도 기억된다 하십니다. 9절을 제가 한번 뚫고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뭐가 진짜입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여자 사건이에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존귀하게 해주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기억하리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기념, 기념물, 기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리라 할 때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낭비하는 것은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는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기념물이다. 이 사건은 기념물과 같은 것이다. 이건 기념관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기념관으로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의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들은 기념관으로 세워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을 때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야기가 끝이지요. 아마 천국에 가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한다면 이 여자가 천국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됐겠느냐고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존귀케 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요. 예수님께 바로 헌신하다 보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표현하면요 시험 안 당해도 돼요. 여기저기 핍박당하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 시험을 당하고 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랬기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예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얘기하실 겁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 일은 나에게는 기념품과 같다. 너의 그 행위는 기념관을 세워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야 하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의 모든 인생을 낭비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 거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것도 없고 존귀하게 될 것도 없고 영광을 받을 것도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없다면 주님께 받을 칭찬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재산을 바치고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헛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마리아 모를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 부은 거 우리 모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기념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께 대한 이 헌신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신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날 다 존귀하게 되시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해 주실 거야. 사람들도 알아줄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을 존경하게 해주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소중한 향유를 허비했다고 오히려 책망하는 걸 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당하는 그 어려움이라면 기꺼이 감당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